공강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적어놓은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까지 살아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일들도 참 많이 기록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15절, 15절 정도까지만 기록되어 있죠. 전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고 또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고 신앙생활 공부도 어떻게 하였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 것을 다 적어 놓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딱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건 이것뿐입니다. 40절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말씀 또 이렇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분명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어린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범위의 한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나 하면은 예수님은 잘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겠죠. 예수님도 잘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잘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잘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잘하셔야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잘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 잘하신 이유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한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잘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요셉을 도우기 위해서 자라셨겠습니까? 그리고 키가 자라고 힘이 강하여지신 것입니까? 신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 장남이죠, 그죠? 장남이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힘이 강하여지고 자라셨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가구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힘이 있고 강하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잘하고 강하여지셨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강하여지고 잘하신 것은 정말로 가구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를 지고 얼머지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정작 십자가의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를 들기 위하여서 키가 자라셔야 했고 또한 무엇보다도 강하여져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가지고 그제서야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애를 지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이란 것은 어릴 적부터 그 발걸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여서 잘하신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바울의 감옥입니다. 바울의 감옥이 어떻게 그 감옥에 있었고 어떤 장소였고 그 추운 겨울에요 디모데에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너무 추우니까 겉옷을 가져오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나이 많은 그 바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 떠면서 내 옷을 좀 갖다 달라. 그 처절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가고 싶은 것은 그 바울이요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참수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가 많이 찾아보고 봤습니다. 그 참수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참수대가 아닙니다. 위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칼날이 떨어지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건 영국 시절 이야기고, 이때의 참수대라는 것은 보니까요 그 돌로 이렇게 원통이더라고. 원통이 이렇게 돌로 세워서 한쪽이 많이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얼마나 그 위에 머리를 대고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에 그것이 깎였겠습니까? 한쪽이. 그 참수대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은요, 바울이 그 감옥에 있다가 대기 감옥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이기 위하여서 대기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빤히 보이는데 그 참수대가 있답니다. 그 길은요, 기어 갔답니다.
묶인 채로 그 기어가는 그 참수대, 정말 저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무서워서 걸어갔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푯대를 향하여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일생이라는 것은 그 참수들을 향하여서 걸어갔던 그 걸음이 바울의 일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 절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멸관 주시는데 모든 주의 날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평생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그곳을 향하는 발걸음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평생이 그것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떡하든지 올해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 마지막 절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사랑스러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예수님은요,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여지고 육체적으로 강하여졌겠죠. 자랐겠죠. 지혜가 충만하여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더라. 은혜라는 것은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어지고 강하여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뭘 배웠겠습니까? 광야라면 고통이고 고난이고 더 나아가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몰아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 몰아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몰아치신 그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광야에 몰아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은 그 답으로만은요 너무나도 부족한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더 큰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힘으로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그 죽음의 길인데 먹을 것 없어서 죽는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추워서 죽을 수 있는 것도 광야입니다. 그런데 긴 세월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40년 광야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으로 이끈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 머물렀던 그 은혜가 광야의 40년도 은혜였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주 말하는 것은 은혜라 할 때에 보통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지난 때를 돌아볼 때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연말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로다 모든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뒤돌아 봤을 때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못 느낀 사람은요, 이거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요, 뒤돌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은요, 벌써 한 발짝 늦은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요, 은혜라는 것은요, 지금 고백해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난 날을 돌아보면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은혜를 대하는 자세는 뭐냐 하면은
한 발짝 뒤에 뒤돌아본 은혜가 아니라 한 발짝 앞에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과거보다 현재 지금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그때 돌아올 때에 예수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야 큰 물고기 잡아가지고 횡재했죠. 빨리 시장에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벌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들을 대할 때에 첫 마디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무엇인 줄 압니까?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밥상까지 다 차려놓고 예수님이요, 먹을 것을 다 차려놓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밥상 누가 차려야 합니까? 식사 준비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윗사람입니까? 아랫사람입니까? 선생입니까? 제자입니까? 만왕의 왕이십니까? 종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식사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직접 차려놓으시고 밥 먹어라, 배고프지? 밥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란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해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고난당할 수 있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하는 그 상황 자체가 불평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한 번 주어지는 그런 일회성이 아닙니다. 주어졌다가 끊겼다가 다시 주어졌다가 끊겼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것은 영원 지속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뭐가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그 유대인에게 향한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은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지속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는 여러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에서의 이 은혜라는 카리스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의 그 사랑이란 의미는요, 똑같은 카리스입니다. 10절 보면은요, 2장 10절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예수님 마리아한테 와서 그 말한 장면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할 때에 그 기쁨도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은혜, 감사, 기쁨이라는 것은 일직선상에 놓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감사의 일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어린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임했던 그 은혜가요, 은혜는 임할 때에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다음에 은사란 말도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께 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 가정 위에도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중반 이야기는 예수님을 유월절에 성전에 데려갔는데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 계실 겁니다. 자녀를 시장에 갔는데 잃어버리신 적. 저는 우리 애를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은 잊어버린 적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495에서 쭉 이제 495와 50분 서상에 보면은 소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애를 낳았는데 그때는 그 소아과가 저기요는 거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붐비는 겁니다. 거기밖에 없으니까, 애들은 한국 사람들 많은데 소아과 그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붐비겠습니까? 매번 갈 때마다 1시간씩 기다리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착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애 놓고 얼마 안 됐을 때 와이프 보고 빨리 올라가라, 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줄 서라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제가 파킹하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나오면은 이제 현관이 아니고 그 앉는 좌석이 있어요. 그 소아과에. 그래 딱 나오니까 와이프가 저를 딱 보면서 첫 마디가 뭔 줄 압니까? 애는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야, 4층에서 1층까지 날아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 둘이만 살다가 애를 놓으니까 애가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놔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부모의 부주의겠죠. 지금 예수님이 나이가 12살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때 그 당시에 성년식으로 갔다고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 때 성년식을 하기 위하여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는 성년식, 이렇게 미국에 성년식이 성년일이 있다는 거, 성년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찾아봤더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일본에는요, 상황이 틀립니다. 일본의 성년식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 18세가 되면은요, 이 일본 전통 의상, 기모노, 그때는 기모노라는 말은 안 씁니다. 전통 입고, 기모노 같은 거 입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도, 또 구청에서도까지도 합니다. 모여가지고 축하해주고 사진 찍고 놀러 오면 난리죠. 난립니다. 어떤 데 지방에 가면 정말 큰, 동경도 마찬가지예요. 난리예요. 그런데 언젠가 하면, 그 성년식이 언젠가 하면은 지난 월요일입니다. 이틀 전에 월요일날 일본에서는 가장 최초의 공휴일입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연두의 공휴일이죠.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성년식. 1년 전에 머리 하기 위해서 미장원 예약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렌트도 하죠. 옷 같은 걸 렌트도 하는데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성년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년식에 예수님께서 6월절 가셨는데 잃어버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후에 이제 만나신 것이죠. 마리아가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설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것은 100% 인간이셨고 100% 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50대 5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릴 적이라 해가지고 인간이 90%고 신이 10%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릴 적이지만은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기건 어릴 적은 청년 때이건 간에 예수님은 100% 신이셨고, 더 중요한 것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십니까? 갓난 애 때도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이고 하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만 이틀간이거든요. 사흘째 찾았으니까
만 이틀 동안 어디 계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경 보면 성전에 계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전에서 찾으셨으니까. 그런데 성전에 있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도 있고요, 다 나가야죠. 저 생각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으로서 물러서신 것이에요. 인간으로 계셨던 것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 안 보이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하나님께서 어딘가 물러서셨던 것이지 계속 성전에만은 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마리아가 묻지 않습니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참 아주 부음 있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리아가 화를 엄청 냈을 거예요. 너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화를 막 냈을 거예요. 그때에 대답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최초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 말 대답하는 겁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요, 하나님인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인 내가, 예수님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다윗도 하박국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도 성전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 계시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왜 성전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경배를 받기 위하여서 성전에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전이기 때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뭐 하십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 하나님으로 여기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라 너희는 잠잠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하셔서 먼저 여기에 나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를 먼저 아시고, 먼저 물고기를 준비하여 배고프지 밥 먹으라 하신 그 주님이 먼저 응답의 것을 여기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로만 맞이하지 마시고 지금 은혜에, 또 앞으로 주어질 은혜에 한 발짝 앞을 디디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한 발짝 앞을 디딜 때 요단강이 확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축복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발짝 앞에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